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가 났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용서의 힘을 배우고 용서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제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저지른 악행 때문인데요. 요셉을 죽이려다가 상인에게 팔아버린 악행에 대해 드디어 요셉이 복수를 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하여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반드시 되돌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야곱의 유언을 빙자해 요셉에게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하는데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사실 야곱의 유언이라고 한 내용도 그들의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일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하라고 유언하려 했다면 요셉에게 직접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울게 됩니다. 형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다는 사실에 그 안타까움과 서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20절에 이제 보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본문에서 이제 선으로라는 말은 즐거움 또는 선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생각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악한 마음으로 한 행동을 하나님은 선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을 안심시키고 자신이 형과 가족들을 돌보겠다는 약속까지 합니다. 형들은 자신에게 악행을 저질렀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요셉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입은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믿었기 때문인데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총리가 되기까지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섭리가 무엇일까요? 섭리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또는 창조 당시에 가지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조 세계 전체에 행하시는 사역의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세계에서 생성하는 그 모든 일에 행동하시며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을 일컫습니다. 섭리라는 말은 라틴어로 앞에서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눈앞에서는 하나님의 배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앞에서 보시고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며 성취해가고 계신다는 의미, 이것이 바로 섭리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비록 그 과정에 괴롭고 억울한 일들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음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해석하였던 것이죠. 만일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지 않았다면 요셉에게는 복수할 대상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 자신을 감옥으로 보낸 그 보디발과 그 부인 등 그 모두가 복수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함으로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타인에 대한 우리의 용서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은총 속에서 타인을 용서하는 능력이 비로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주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위로하였더라. 이것은 매우 친절하고 부드럽다. 즉 그가 위로했다. 그리고 친절하게 말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여러 번에 걸쳐 형들을 안심시키려 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 대목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졌다는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자녀된 우리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